올해 우리 교회의 포옹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지난주에 염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을 주인으로 삼고 돈을 붙잡으며 살아가지요. 그러면 잘 살아가면 좋은데 뭐예요? 염려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왜 돈을 의지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요. 돈을 의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함이 목적,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어, 이만큼 했어,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함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것들 속에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제목, 하나님께 아뢰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염려될 때, 고난을 만날 때 뭐 하라는 건 알아요? 기도해야 하라는 걸 알아요. 기도 안 되는데,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염려가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 야곱이 딱 그랬습니다. 야곱의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아뢰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국 이러한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면 특별히 기억나는 지명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지명이 어디냐? 베델이라는 곳이죠. 그쵸?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자신의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야곱이 다 거짓말로 뺐습니다. 그리고 죽을까봐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주셨던 곳이 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곳 지명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야곱하면 가장 기억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베델이죠. 또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야복 강가, 야복 나루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야복 나루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야복 나루는 어디쯤 위치하고 있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에 여러 산들, 여러 높은 지역들이 있고, 그 지역들에서 물이 쫄쫄쫄쫄쫄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강 중에 하나가 야복강이라는 강이었고, 그 강 주변이 야복나루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과 멀지 않은 지역이 바로 이 야복나루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을 지나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갔다가 이 야복나루까지 돌아오는 이 과정들이 20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겨우겨우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명은 두 곳인데, 이 지명과 이 베델이라는 지명과 이 야복나루라는 지명까지 오는 시간이 몇 년이 걸렸다? 최소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20년이란 시간 속에서 처음에 그는 도망자 신분으로 홀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어때요? 많은 가족들과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말하면 금이환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돌아오면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축하해 주겠어요. 혼자 갔다가 많은 수로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20년 만에 돌아오는 이 과정은
단순하게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고향 가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고향 가서 자랑해야지, 고향 가서 내 부모를 만나야지 라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재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많은 동물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이 많은 동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속에 자신의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들을 불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뒤로 이렇게 계속 훔쳐서 빼돌려서 이렇게 부자가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이 점점 커져서 야곱의 목숨까지 위태할 때 야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반 도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야복 나루까지 온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도망쳤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외삼촌이 듣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열심히 쫓아오죠. 이 야곱을 잡으려고. 어디서 잡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약본 나루, 그러니까 가나안 그 요단강이고 야복강이고 야복강 나루 그 위쪽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잡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가나안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이 착착 열리고 있는 겁니다. 길르앗에서 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그 외삼촌이 쫓아오는 그 모든 것들도 물리치고 자유함을 느끼게 된 야곱입니다. 정말로 큰 문제가 하나 해결된 겁니다. 자신의 외삼촌의 속박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아, 기분이 너무너무 좋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야곱은 지금 자신의 장인, 자신의 외삼촌인 이 라반의 속박 속에서 벗어난 것은 기쁘지만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앞에 자리 잡고 있기에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거리 하나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평탄하면 좋겠는데 하나가 해결되자마자 뭐예요? 더 큰 문제가 떡하니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야곱의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진짜 이렇게 힘든 일들의 연속이야? 이것보다 먼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야곱이 지금까지 왔던 이 모든 길들이, 야곱의 이 걸음걸이가 야곱이 자발적으로 했던 그 모든 걸음걸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것 속에 안에 있는 걸음걸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내가 내 걸음을 걸어가고 그 걸음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염려들이, 더욱더 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욕심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고 그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야곱의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요? 창세기 28장에서 조금 전에 제가 지명을 말씀드렸던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 지금 외삼촌 집에 돌아가지만, 외삼촌 집에 피신하여 가지만 너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그는 분명히 돌아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야곱처럼 이러한 염려를 안고 살아가죠. 우리가 올해 말씀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 속에서,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라는 걸 배웠고, 그 배움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어때요? 막상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두려울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야곱이 정말로 심히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답답할 정도예요. 가슴이 꽉 막혀 있을 만큼 답답한 거죠. 왜요? 자신의 형 에서가 한두 명도 아니에요. 몇 명이요? 400명을 데려온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외삼촌의 그 속박에서도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는데 그나마 좀 기쁨을 좀 누리면 좋겠는데 자신의 외삼촌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400명 앞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성경 속에서 이렇게 야곱만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욥기서 7장을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로 욥이 괴롭냐라고 말을 하냐면 침을 넘길 때마다 고통이 온대요. 뭐 느낌 아시죠? 감기 걸리면, 목감기 걸리면 침 넘길 때마다 목이 아프잖아요. 근데 지금 욥이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대요? 침 넘길 때마다 이 괴로움이 자기 속에 있다는, 그 고난이 그의 속에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고통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보고 있는 그 말씀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니 왜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고통이라는 것이 왜 따라오는 거죠?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버린 백성이라고 말을 해서 그냥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암송구절을 올해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 봅시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죠. 세상 사람들은 결과로 괴로운 일들을 겪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일들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훈련하게 하시는 거죠. 피눈물 나는 훈련이지만 그 훈련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올해 주신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요.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 뭐 하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이 주어진대요. 이 말씀을 받았기에, 이 사인을 받았기에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얼마나 입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얼마나 거룩한 얘기를 하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속에서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야곱에게는 어떻게 사인 주세요? 이제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기 어려운 이유가 이제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는 어떻게 사인을 주시죠?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사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마하나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너보다 먼저 가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먼저 가서 그 모든 일들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사인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들 앞에 나와가지고 정부가 너의 앞길을 내가 예비할 것이다. 어려운 일들을 만났지만 내가 잘할 거 너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너의 길을 인도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말씀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성경 속에서도요, 보시면요, 몇 명 없어요. 성경 속에서도 몇 명 없어요. 그런데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런 은혜를 누린 이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다. 네가 너한테 언약을 줬던 그대로 내가 이룰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거 못 믿어요. 되게 위로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사자라도 앞에 안 보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사자가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면,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차라리 천사 못 보고 믿는 게 차라리 어떤 면에서 나아요. 왜요? 야곱은 봤잖아요. 야곱은 그래도 무너지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잖아요. 야곱도 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무너지고 무너지는 거죠. 성경 속에서 보시면요, 야고보서 여호수아서 5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나갔을 때,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이제 가나안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그 은혜로 나아가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열왕기하 6장에서 보시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 걸 알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모여요. 성을 겹겹이 쌓여.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떨 때,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 앞에 그 모든 주위에 하나님의 모든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을 보여주시죠. 이때 말고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일하셨던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들을 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만큼 야곱은 지금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본 야곱이 한 행동이 뭘까요? 하나님께 아뢰기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가 했던 행동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 뭐냐? 그 군대를 보고 자신이 살 길을 마련하려고 몸부림쳐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서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어떻게 하면 살지를 고민하면서 그 살 길을 발견하면서 나가요. 야곱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계획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이 있은 약복 강가에 약복 나루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형을 만난 이후에 디나 사건이 있었던 사건도 잘 보세요.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베델로 가지 않아요. 그게 야곱이에요. 하나님 말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야곱이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야곱이에요. 그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고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자신의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냈다. 무슨 의미예요? 은혜 구한 거죠. 누구한테요? 에서한테요.
저 가요, 저 가요,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 행동이 뭐예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 했던 행동이 뭡니까? 7절, 8절 무슨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가축을 둘로 나눠요. 왜 나눠요? 하나가 짓밟히면 남은 하나라도 살리려고요. 피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해요. 믿음을 가지고 구해요.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고 했던 거 알고 믿고 구해요. 근데 뭐는 준비해놔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은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내가 살 길들, 살 방법들을 생각해 놓고 그 방법을 구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야곱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인 것을 우린 볼 수 있죠. 여러분, 야곱의 기도의 모습을 지금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읽을 건데 이 기도의 내용만 보시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말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기억, 그 말씀들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요. 그리고 나에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가요. 자, 10절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모든 것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올바른 기도예요. 11절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뭐가 잘못됐나요?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으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고, 그리고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려운 일들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났어요. 이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대부분 기도할 때 어떻게만 기도해요? 내 신세 한탄만 해요. 내가 너무 불쌍해서 울기만 해요. 근데 오늘 야곱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기도 자체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서 봐야 될 건 뭐예요? 지금 야곱이 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의 포커스는 뭐에만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나의 가족, 내 재산, 내 소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가식적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 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아무리 제가 많다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게 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굳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뢰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방법을 다 생각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아뢰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어려운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무조건 달라요. 만약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과 같으면
하나님은 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해요. 내 생각대로 해주시면 참 신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참 신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2차원, 3차원이라고 4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뛰어넘는 분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 생각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달라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포커스는 뭐예요? 그러한 면에서 야곱의 기도의 핵심이 어떻게 해요? 모든 방법, 모든 생각들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구하니 우리의 RM이 하나님께 맡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야곱이 무슨 행동해요? 12절부터 22절까지 뭐 해요? 에서한테 선물 공세해요. 어느 정도 돼요? 암염소 200마리예요. 순염소 20마리예요. 암양 200마리예요. 순양 20마리예요. 전나는 약대 30마리예요. 그 새끼의 암소가 40마리예요. 황소가 10마리고 암나귀가 20마리고 그 새끼가 10이에요. 와우, 엄청나죠? 그리고 그 선물 어떻게 줘요? 띄워서 셋대로 보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식들과 아내들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자신은 어디 있어요? 약복강을 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요. 아니,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며요. 기도가 온전했다며요. 온전한 진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잖아요.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드렸는 자의 모습이 뭐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내 방법대로 지금 끝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떤 사람이 밤에서 야곱에게 오죠. 그리고 야곱과 싸웁니다. 싸워요. 하나님의 천사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모습을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누구요? 하나님과 힘을 걸었어요. 싸웠다고요. 씨름했다고요. 4절이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희한하죠? 울었어요.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지금 하나님과 뭐 했대요? 겨뤘대요. 싸웠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RM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구하면 받는다.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뭐예요? 겨루었어요. 싸웠다고요. 자신의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버렸다고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같이 끝까지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놀라운 건 하나님을 뭐 했대요? 이겼대요. 겨루어 이기고 이겼대요. 근데 그 뒷말이 좀 걸려요. 이겼는데 뭐예요? 울어요. 와, 승리했다, 기뻐, 이거예요? 그 의미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이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싸워요. 근데 하나님을 이겼어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울어요. 하나님을 이겼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울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야곱이 한번 대봅시다. 야곱이 지금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냐면, 천사와 이제 처음에는 누구지? 적군인가 막 해서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하다가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누구다? 천사인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이게 이제 본문의 얘기인데 하나님과 겨루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싸움이 계속되다가 그 천사가 묻죠.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자가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 이름 바꿀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뜻은 그 이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이름을 받았을 때 야곱은 와,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어!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뭐 한 거예요? 기뻐서 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일평생 싸우며 살아왔어요. 자신의 형 에서와 싸웠죠. 이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장자권과 축복권 다 뺏었어요. 와, 좋다. 근데 어때요? 살해의 위협을 당해서 도망쳐요. 자신의 사랑하는 엄마와도 헤어지고 못 봐요.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자신의 외삼촌 집에 갔어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외삼촌이 자신을 속이네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또 이기려고 열심을 다하다가 잔머리 피우다가 많은 재산들을 얻긴 얻었는데 또 살해의 위협을 당해서 도망을 쳐요. 그렇게 일평생 살아왔어요. 싸우면서. 근데 결국 자신은 이제 누구와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도 뭐가 된 거예요? 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까지 적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 속에서 야곱은 지금 철저히 느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사인 몇 번 줬어요. 하나님은 군대 갔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역사가 주어 기도도 했죠. 근데도 어때요? 하나님 못 믿어요. 그 못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천사를 만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때요? 끝까지 내 멋대로 나갔구나. 끝까지 내 탐욕이, 내 욕심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결국 이 울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돼요? 절름발이가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다닐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아, 내가 내 걸음으로 형이 쫓아오면 내가 도망쳐야지 해가지고 몰래 뒤에서 숨어 있었는데 어때요? 절름발이가 됐으니 제대로 못 걸어 다니니 못 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뭐 하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인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고 아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만 하고 있는 거죠. 적나라하게 말하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는 걸 하나님과 싸우러 나가는 거라고 오해해요.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버리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욕심이 쟁취되는 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결국 야곱이 얻은 게 뭐예요? 절름발이 인생이에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너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